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사용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우리 구역 메시지인데 우리 작년 원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주신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걸어오는 30년 응답의 정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걸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게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복음 운동의 상을 그려야 할 이유가 뭔가?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외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면 된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왜 오직 복음인가? 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가? 여기에 참 이유를 못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직 예수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왜 복음 안에 모든 걸 주셨는가? 그거 이유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동성애, 자살, 재앙, 청소년 범죄.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모든 것들이 발전되는 것처럼 보여.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 과학도,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겉모습은요 화려합니다. 계속 막 빨리 왕래하고. 근데 성경은 그 뒷면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고통의 때다.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래 좋은 세상 조금 더 살다가 가야지. 세상 너무 좋아졌다고. 반대입니다. 성공한 만큼, 복음 없이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 따라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이 더 시달립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산 만큼 어느 날 정신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걸 집착하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이요 왜 성추행을 합니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성공한 사람이나 망한 사람이나 똑같이 피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 너무 어려워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했죠.
그때는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사람이요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으로 말하면 그때가 훨씬 더 힘들죠.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죽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요? 영적으로 더 약한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오직 복음인가? 알죠? 왜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존재는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역사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정체는 성경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때까지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예수 아니면은 흑암이 안 꺾여요. 사단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도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 오직인가? 그 이유만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희생제물, 피언약으로 오실 그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그분, 제사장으로 오실 그분, 선지자로 오실 그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으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렇게 되어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 우리가 중도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힘들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왜요?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다시 언약 잡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여정 뭐 주셨습니까? 절대 언약, 뭐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는 뭐 하는 거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요. 이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만 된 건데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자에게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아무도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막 아무도 안 무섭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참 왕으로 하신다.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로 오셨고 그 왕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저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힘쓰고 애써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애쓰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늘 그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왕의 비밀을 그렇잖아요. 뭘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주신 것 같아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 여러분, 빛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어둠은요, 어떤 경우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언제만 물러가느냐?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는 거. 물러가라고 이야기 안 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런 권세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서 이 빛을 만방에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비밀은 많은 겁니까? 참 제사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주셨는데, 알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 씻음의 대가는요, 우리는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드릴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은 뭐요? 대속물로 수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똑같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 거예요. 사단이 가야 될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사망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로부터, 세상의 모든 얽매일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도 묶일 이유가 없어요. 왜? 묶여야 될 모든 조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끝냈기 때문에. 참 제사장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짜 자유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선교사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누리도록 우리를 알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리고 선지자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너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시간표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이미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미리 보여요. 미리. 비밀 선교사.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 사람은요,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 저 뭐 중요하냐, 로마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정치와 권세와 이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을요 무시했다니까요. 250년 만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정복했어요. 그 비밀은 전 세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거 말은 뭐입니까? 이 세상에 현장을 살릴 사람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많다고 현장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 네가 있는 세상의 현장을 살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대열 속에 나와 우리의 후대를 언약의 여정 속에 주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로마서 오늘 16장 20절에 뭐 하는 거요? 사단이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슨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두 번째, 전도의 대열, 하나님의 세상을 살릴 그 계획 속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언약을 완성시켜 놓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시간표까지 성취될 남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성취되었어요. 다 성취. 마지막 남은 언약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 하나를 남겨두고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237을 품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부터 응답하십니까? 보좌로부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 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잡고 달려가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똑같이,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 임하면 증인 되어질 것이다. 남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에 시작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전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전도 되었다, 안 됐다,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이 대열 속의 선자,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비밀 선교사,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현장 선교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성경적인 증거, 이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니까 사도행전부를 시작해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로마까지 복음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결단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3천 제자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예요. 그 120명이 일순간에 3천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당 한 300명 정도 마음에 담고 응답받았어요.
뭐 꼭 300명이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명 올 한 해 늘 마음에 담고 예비된 자가 많구나. 그 속에 예비된 30명의 제자.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꼭 그렇죠. 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더라고. 내가 전도대회를 속에. 오늘도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영적인 훈련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 훈련 받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뭔가 이러니까 한 17명 정도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우리 랩런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전도 너무 많은데 잘 안 되니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장 선교사의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빛을 누리는 것만큼 현장의 어둠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찾아가는 거예요. 방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예배드리는 자들, 복음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앞에 세웠느냐? 빛의 대열 앞에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대요. 기념비적 선교사. 뭐 이렇게 단어를 썼으니까 기념비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세우겠다. 뭐 내 인생이 이런데 뭐 어떻게 기념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요, 후대와 하나님이 오고 오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이렇게 됩니까?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세상에 우리는 큰 일, 작은 일,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 일어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나라입니다. 뭐 왕들이 일어나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기념비는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거 기념비라고 보면 그건 기념비 아니에요. 우리의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거 잊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한 축복이다. 우리에게 기념비는요, 영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요, 한 영혼이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었다. 그거 하나님이요,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뭐나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흑암에 다 잡혀 있어요. 아무도 흑암 권세에서 빼낼 자가 없어요. 출애굽시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뭐 하느냐?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다. 이게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유일한 영적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자, 결론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진짜 언약을 잡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 전도돼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작품 영혼 살리고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기념비가 요 약속 잡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초대 백성 요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언제든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살리는 힘이에요. 얼마만큼? 237을 살릴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요? 이 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237을 살릴 만큼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우리가 나이가 들지만은 영적인 힘과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휘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저는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할 경제래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 지금 잘 안 돼도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잘 안 되려도 앞으로 계속 안 되는 사람과 앞으로 되어질 사람은 다르죠. 앞으로 되어질 사람은 이 빛의 경제 두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꼭 세계복음화할 제자, 만남의 축복, 인력,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시고 건강, 빛의 경제,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빈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뭘 담을 수 있도록 237을 담도록.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영적 통신망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병든 시대에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빈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해서 힘없고 우리의 방향이 이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 시작하면 됩니까? 이거 하나의 기준만 있으면 돼요. 조급하지도 말고 여러분 정말로 언약 잡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신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뭐 우리가 억지로 문 연다고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문 열면은 차근차근 인도받으면 돼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 전도단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